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손양원 목사님은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던 중 사모님이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음동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같이 떼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지미를 먹을 때 하나님을 찬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자면 손양원 목사님의 처지도 말이 아닙니다. 옥중에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사모님에 대한 마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힘듦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런 마음을 옥중에서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에 안 갈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옥에 있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에도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 손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에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복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위하지 않았더라면 그 편지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못 살겠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 안 믿을까? 포기할까? 나 좀 구해줘. 아마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적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려움도 이기며 아내를 돌아보는 더 큰 위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기며 더 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자신도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23절 서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옥중에 있더라도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돌아보며 옥중에서도 전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비천에도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에 처해도 배고픔에 처해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장애물처럼 막히지 않게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 바울은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이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겸손한 바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늘 본다면 누가 뭐래도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대신학자입니다. 로마서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동기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대사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삼천청을 경험한 자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바울 같은 자라면 천국은 당연히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기가 이처럼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구원이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70인의 전도단이 전도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주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귀신이 떠나는 일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그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복음에 참여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모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국 백성들과 어울리며 다른 어떤 선교사님보다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1895년 초 서울에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백정이었던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 에비슨을 대동하고 통역을 하면서 그를 고쳐주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895년 4월 초 그는 세례를 받고 곤단골 교회, 지금의 승동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곤단골 교회 교인 대부분은 그 골 중상층 이상 양반들이었는데 박 씨가 교회에 출석하자 하인이나 상놈, 특히 백정과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교회 출석을 중지하는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무호 선교사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종교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일단 교회 출석을 중지한 상태에서 타협안으로 예배당에 남녀를 휘장으로 구별한 것처럼
자석을 귀천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호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양반과 백정은 차별되지 않는다며 이 모든 양반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백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이 되었고 이 곤단골 교회 교인들과 무호 선교사님이 또 지도해서 수차례 탄원서를 낸 결과 백정신분 차별폐지법이 당시 위정자들에 의해 극적으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무호 선교사가 내한한 지 14년 만에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때 일어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했을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을 다름질하는 자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올림피아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미스미안 경기에는 주로 격투기와 경마 등이 진행됐는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금을 주지 않고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수여하였습니다. 모든 경주자는 이런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경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만 상을 받듯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그 목표를 향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살 때에 주시는 상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죄와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곳으로 다름질한다면 상급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곧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그리고 그 상급을 얻기를 소망할 때 그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일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기를 이기지 못한 한 젊은 제자가 수프 냄새에 이끌려 그만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누를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금식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고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 프랜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목적이 금식의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상급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할 때 그 상급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했을까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승리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의 잎을 엮어 만든 환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 만든 그런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역시도 덧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 절제하며 이기기를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는 바울에게도 이기기를 다투는 절제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절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지만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지켜 수면을 취합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기록합니다. 갓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그들이 바라는 왕의 자질을 갖춘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키도 큽니다.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0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지만 그의 삶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 삶을 다스려갈 때 썩지 아니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에 한 교회에서 설교회를 하셨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세 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 걸어나온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 그리고 팔과 목의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면서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는데 모두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엄청난 결단과 삶은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엄청난 것 같지만 그들의 결단으로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도록 고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삶은 상급을 누리며 썩지 않는 멸무감으로 그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며 상급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썩지 아니할 승리의 영광을 얻는 복된 삶이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영상의 자막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참여하는 삶을 또 상급을 소망하며 또 영광을 위하여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놀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상급을 소망할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더 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오늘도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었던 삶이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었던 삶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또 낭만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우리에게서 나뉘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뉘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뉘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우리 함께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며 세상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힘썼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이겨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실 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문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세계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신 하나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직자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정직자님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며 수고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려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역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또 이 사역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하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또 코로나19로 예배하지 못하고 영성으로 예배드리오나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이 나고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축복된 자녀가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이 예배 위에 아버지와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한우들 의뢰 계십니다. 수술한 자들 계십니다. 장미된 가정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 새가족, 근입대 청년들, 수험생들, 장기 예술자들, 국내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또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도심과 함께하시는 뭘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도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또 날마다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성교와 살아갈 우리 교회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막히지 아니하도 주님께서 또 모든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여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선교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모든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뜻을 하나님도 가리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죄악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하나님 북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민족이 한동표로 하나님도 세워주신 민족입니다. 아버지와 또 주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듦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나라 가운데 우리 국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도 그 열정과 하나님도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빈것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곳에서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또 전염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어르신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들 위하여 앞장서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그 일들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또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열심히 맺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비를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 가운데 모든 하나님 또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의 기쁨의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또 마지막으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또 자막을 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정이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누리는 가정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난전에서 건져주시며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니 어려운 시대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우리 기업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또 하나님 또 주님의 기업들이 아버지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또 예수가 전진해 나가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총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